오늘부터 고난주간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 예언으로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심이 예언되어 있었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볼까요? 역시 이사야 53장,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림과 고난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정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지워졌죠.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그 질문을 묵묵하게 듣고만 계셨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간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정직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결정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 말씀, 이미 결정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길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을 했고 그 예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동상이몽이다.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신앙의 동상이몽을 하지 말자 했죠.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26장에 보면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파는, 배신하는 장면이죠. 저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파는 이 순간부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유다가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유다를 붙잡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움직였어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만 이유가 있을까? 그거밖에 이유가 없을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어요. 자신의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3년 동안 보고 들었던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유혹으로 과연 그 3년의 그 긴 인연과 그 기적과 이적을 한 번에 버릴 수 있을까? 또 다른 인간적인 이유는 없을까? 첫 번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이니까. 저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동상이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이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과 목적과 가룟 유다의 꿈과 목적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목적과 유다의 목적은 달랐어요. 근데 그 목적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더 이상의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과 꿈과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할 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시점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6월달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다음에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렇게 딜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딜을 해요. 그래서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던져버립니다. 왜 그때였을까요? 왜 그때만 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틀 후에 6월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돌아가시겠지. 그랬을까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모든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나는 이틀 후에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부모, 가족, 직업 다 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누구를 한 명 따라가셨다는 건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겠다라고 그래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내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과 부모를 버리고 내가 배가 고파도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이 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했을 때는 걱정이 들었겠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겠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위정과 영의정에 누가 앉아야겠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유다가 사탄이 그 마음을 더 붙잡았겠죠.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12명 중에 회계를 맡았던 돈을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틀 후에 죽겠다는데 이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가 뭐하러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 다녔던 그 지난 세월을 억울해서라도 나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 나에게 뭘 주겠소? 그렇게 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은하 30냥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예수님을 따라갔던 3년의 보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이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사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사심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런 다음에 유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본인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성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죽어요. 그럴 바에는 왜 팔았을까? 왜 30냥을 받았을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정적인 이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순수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다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여러분, 저 질문은요, 의도된 질문입니다. 의도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의 입에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6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시고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계속 물어보죠. 대답해라, 대답해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네가 한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가야바가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함정수사, 표적수사. 일단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는 거예요. 일단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 가야바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다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걸려들도록 하나님 아들 이 신성모독이를 말할 때까지 대답해라, 대답해라 신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대로 신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가야바가 참담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십자가 사형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한 놓고 신문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인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동상이몽, 사심이 가득했던 이 가룟 유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 원로들의 이 사형 선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모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귀머거리와 장님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연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권한이고 권리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예수님의 권한이었고 권세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오셔서요, 자신의 죽음을 다 알면서도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 이것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틀 후에 나의 죽음을 알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의연하게, 태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겠죠. 피하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의 예언,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가야바. 예수님 저거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나 죽지 않겠다. 나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 저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하게 저 길을 가셨어요. 다 그 모든 채찍과 비웃음과 잔인함과 죽을 만큼 괴로운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면서, 참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운명하셨죠.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눈감아 주셨고, 말도 안 되는 가야바의 신문에 그냥 묵묵하게 그 신문을 받아주셨어요. 그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참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피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것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하지 않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죽음의 은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안 되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건 못할 짓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에 적어도 우리가 오늘만큼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오늘 하루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그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1년 365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단 한 번도 우리는 감사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창조주의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적어도 오늘만큼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